오늘은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히브리서 오늘 설교로 14절부터 1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를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가 1장부터 11장은 믿음장이란 말이에요.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 13장은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도 불신앙은 계속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약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실족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당시대 사람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 최고의 답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그게 뭐 선지자든지 무슨 뭐 모세든지 뭐 제도든지 뭐 할례든지 뭐든지 간에요, 그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13장 9절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부분적으로 알던 이것들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완전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근데 아직도 구약에 있는 어떤 그 부분적으로 아는 그걸 가지고 전부 다라 하면 큰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분만 앉힌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부족한 우리도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뭘 잘해서 받은 복이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거저 공짜로 은혜로 값 없이 받은 겁니다. 이거는 뭘 성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막 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얻은 거예요. 얻은 거. 그 대통령이요, 이 여름에 7월 달에 보니까 어느 저 영등포에 있는 그 쪽방촌을 찾아갔더라고요. 얼마나 더워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대통령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인사하는가 하면요, 아이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어떻게 누추왕부까지 다 오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 왈, 그게 대통령의 직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의 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높디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처지고 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나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전부 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속히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는 급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일반 환자도 있잖아요. 한 1년, 2년 가는 환자도 있어요. 그거는 천천히 나가도 돼요. 그런데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했는가 하면요, 일반 환자도 있습니다만은요, 급한 응급 환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요, 속히 도와달라고, 지금 도와달라고, 나는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공짜로, 은혜로. 여러분, 세상은 다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육신도 흔들리고, 오늘 유대인들이 흔들리잖아요. 환경 문제에 넘어지잖아요. 거기에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는 받았어. 여러분, 이 눈이 열리면요, 이러한 신령한 축복을 알면요,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위기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답과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겁니다. 성경 66권은 이 은혜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아도 유대인들은 넘어진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갈등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쓰게 하셨고, 히브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진리를 알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성도의 본질이 뭡니까? 네 육신으로 승리하고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 안에는 보화가 심겨져 있어. 너는, 네 안에는 보배가 있는 거야.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 이 말이요. 이 눈이 열리면요,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백을,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안 받았으면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요 율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의 길을 알려주셨다니까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장로님한테 내가 물었어요.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그 은혜의 글을 씁니까? 이거 목사님, 나는 이거 목사님이 메시지 주신 거 이거 보고서는 그대로 옮기고 이거 받은 거 그대로 적고 이러는데요. 그거 그대로 적으니까 이게 은혜가 되나 어쩌나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맞아요? 아니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은혜 받는다니까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이 무더운 이 여름에 생수와 같은 물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제사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키란 말이에요. 그 참된 제사는요, 앞에 있는 게 잘 돼야 돼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내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이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제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영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제사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의 결론인 지난주와 이번 주에 믿음의 경주를 하고,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삶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로마서의 그쪽 11장까지 쓰고 12장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큰 주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원에 감격하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찬미 제사가 언제 나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얻었어. 찬미 제사 안 나옵니다. 내가 한 게 없어. 근데 내가 받았어요. 내가 한 거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러니까 막 이게 막 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고요, 그런 수준을 알면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하는, 온 영을 다하는 거라니까요. 왜요?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이 이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 구원을 알게 되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감난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왜 그래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란요, 이게 찬미의 제사가 아니에요, 환희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13장의 본문에 우리를 어떻게 보장했습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네가 탕자라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았다니까 우리가요. 이거 알면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참, 오늘 성경에 말하는 대로요, 찬미의 제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을 알면 13장에 찬미의 제사가 나온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마다 다 제각기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셔서 이 교회가 흘러오는 걸 보세요. 교회사에 흘러오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니까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이 고백하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흔들 자가 없어요. 핏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비밀을 알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보낸 서신이, 그게 14권의 서신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에게 옛날에는 이 두루마리 편지란 말이 이 돌돌돌돌 말려 있어요. 이 편지가 오면요, 이거 읽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했는지요, 이 말씀을 다시 적어. 옛날에는 이 책 비쌌잖아, 파피루스가. 그 필사본으로 적고요, 이 원본을 또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돌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목회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최고의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메시지를요, 힘있고 권세있게 전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하여금요, 힘있고 본세있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가면 목사는 힘나요. 여러분들이 막 살아남은 목사는 힘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끝나고 포럼하는데 여러분 들어보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목사는요, 이해가 안 됐나. 어떤 사람은요, 이 메시지를 듣고는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목사는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참 잘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힘을 받으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대학 다닐 때. 저희 교회가 그때 이제 2층짜리 교회였어요. 이제 본당이 2층이었어요. 그러면 그 2층에 내려오면은 목사님은 1층 그 입구에 목사님은 이렇게 탁 내려와 계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다른 사람은 그냥 모르고 그냥 인사하고 마는데 저는요, 꼭 가가지고 그 최규철 목사님한테요, 꼭 가가지고 인사를 드려요. 뭐라 인사하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마도 목사님은 힘이 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니 그게 되더라니까요. 왜냐면 감사하니까. 아니 저는요 대학생 때부터 노트를 가지고 다녔다는 노트를 가지고 목사님 메시지를 적었다니까요. 그거 참 신기하지요. 아무도 안 적어, 나만 적어. 왜 그럴까요? 받는 은혜가 있으니까 적는 거예요. 혹시나 잊어버릴까 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요, 교회답지 못하면요, 이 교회에서 온갖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각종 이단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와요. 여러 가지 틀린 말을 해요. 여러분을 유혹해 넘어뜨리려고요. 별스러운 말, 별가지 말을 다 해요. 별가지 말을 다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그 비밀만이 우리에게 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요 정확한 거고요. 여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거에 자꾸 틀린 것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건가 하면요, 하나님 주신 영적 구원에 감격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의 제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1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이걸 제사라 그랬다니까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진 쓴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연약하면 여러분, 이런 연약한 자,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어려운 위기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13장 16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13장 20절 이하에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이 비밀 때문에 감사하는 제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웃 사랑하는 그런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제사를 드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는요,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 노아가 네피림 시대에 의인이 된 것은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을 떠났고 다 귀신 섬기는 그 시대에 노아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의인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은요 정말 미친 짓을 하다가 그가 담의 도상에서 은혜를 받고
복음의 증인된 것도요, 이거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증인이 돼야 돼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나 이 은혜 아니면 안 돼. 이 은혜를 지속해주는, 이 은혜를 공급해주는, 나는 그 말씀이 필요하고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 예배가 내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비밀이 뭐냐면요, 예배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몸만 여기 나오면요, 아무 쓸모가 없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목적인 미션의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먼저 부른 미션은요, 간단해요. 전도에 있는 거예요. 선교에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가 붙겠어요? 내가 제자가 돼야 하나님은 영생 얻을 자를 붙이고 예비된 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뭘 해라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뭐 전도 삶이라는 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매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비전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저 천국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임한 이 임마누엘을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거든.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가면은요, 정말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학생이 이 비밀을 알면요, 지혜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니, 생업하는 자가 이 비밀을 알고 현장을 가면요, 여러분, 핍박도 오지만은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다니까요. 산업인들이 은혜 받는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증인이 되잖아요. 이런 증인은요, 두고 보기도 너무 아까워요. 이런 증인은요, 교회를 살린다니까요. 이런 증인은 현장을 살린다니까요. 그 축복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